또 나오신 그 귀한 걸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목사님이 모릅니다. 성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오늘 또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로부터 14절 또 58장 전절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또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또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58장 통독하십시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옳은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중간중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귀한 복의 말씀,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콕콕 찌르는 하나님의 또 권면,
그리고 나아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귀한 5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꿈속에 용 있죠, 용. 제가 용띠라서 그런지 그것도 황금색 용. 와. 휘황찬란하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숫자 6개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물론 이런 꿈 안 꾸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꿈 꾸었고 6개 숫자 열심히 잘 기억해 놓았다가 뭐 하실 거예요? 로또 복권 사러 가실 거죠? 오, 아멘이 없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떠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을 금하면서까지 기도하고 또 나아가 지금까지 이사야서가 의미하는 또 금식의 의미는 뒤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오늘 58장에 보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셔요? 그 금식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스갯소리와 같이 한 번씩 하였을 때 엎드려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이 어제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옵소서. 맞죠? 그렇게 구하는 기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물질,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금식의 의미.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저는 말씀 오늘 보면서 키워드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의 내려 드리고 싶냐면 나는 경건, 너는 경멸.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경건, 너는 경멸. 경멸 뜻이 뭐죠? 가벼울 경자에 업수이 여길 멸해서 경멸. 깔보고 업수이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58장에 보게 되면 나는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사람같이 보이며 또다시 그 경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앞선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듯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무엇하라고요? 오늘 보니까 6절로부터 7절에 귀한 말씀들이 흘러가고 있죠. 결국은 또다시 신약의 한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과 함께. 오늘 이 58장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또한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 내가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58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하라고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어떡하라고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다시 한 번 더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에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선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속에 편안함,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편안함의 우상 속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죄를 선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죄가 선포되어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죄의 선포와 죄가 있습니다라는 선포와 회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가리우고 내버려두고 숨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기도대 앞에서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다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하네요. 공의를 해가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2절이에요. 참 말씀만 보면은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같은데 이 2절의 말씀 속에 중요한 반어적인 용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마치 맞죠? 같아서 맞죠? 마치 뭐뭐 같아서 즉 죄가 선포되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의를 나타내는 거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 이렇게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죠?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맞아요.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 규례도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신앙의 허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혜도 없는데 은혜 받은 것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 이번 청년 포럼에도 잠깐 질문 형식,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번 4회차 청년 포럼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또 어제 우리 AFC 일꾼 학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배와 함께 입체적으로 우리가 원해서도 아닌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혹시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나. 세 번째 음주가 뭐라고 했죠?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근거한 거기 맥락 속에서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성령 모독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잘 믿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방해하고 내가 믿어봐서 아는데 오히려 그 전날에 그 믿음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막는 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계신다고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지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요. 규례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뭐요? 그거 너 죄야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 아니야.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죄로 인식하려고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상황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데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하였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그분 앞에서 서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떠나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58장의 내용도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이 허구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도 이 시간에 나온 수요일 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아니죠. 이 시간, 또 시간을 내어서 누구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나아가 여러분들 또한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누구에게만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금식한다 하면서도, 재미난 것은 여기 3비절과 4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한 용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죠? 보라. 정확하게 보라라고 두 개의 이중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비절에 보라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우리 신앙 안에서의 오락 이러면 뭐죠? 나의 기쁨을,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13절 이하의 안식일 날 오락을 금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속적인 일을 하고 내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 속에서는요, 지난번에도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맥락 속에서요. 지금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안식일 날, 곧 오늘날의 주의 날은 내가 내 기쁨을 위하여서 내게 시간을 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나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의 맥락 속에서는 이 오락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해서 나의 유익이 있는 것, 물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 그 히브리서에 녹아있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후자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맞죠? 온갖 일을 누구에게요? 나는 경건하게 금식하고 있으면서, 맞죠? 내 밑에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있으면서. 이 의미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살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발견되어졌습니까? 그 오락에 대한 것들. 제가 이제는 좀 이제 히브리어 하는 이런 거 적는 거를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헷갈리고 너무 힘겨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히브리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길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죠? 보라, 4절에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우와, 기독교인들이 최강이에요. 금식하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라고요? 주먹질하고 한다라는 거. 이 정말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예화로서 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예화 중에 무슨 예화가 있었냐면은 전국 목사님, 장로님 기도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봄에 한 날에 한 교회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 마치고 막 회개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잘못하였습니다. 막 회개기도 하고 마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비가 오니 그 교회에서 우산을 준비를 그렇게 또 해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방송으로 나가실 때 우산이 있습니다. 우산을 가져가십시오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라도 그 비 오는데 내가 그 우산을 못 가져갈까봐 빨리 가서 먼저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가셔서 무질서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던 나눠주던 성도가 뭐라 할게요? 어휴, 아귀다툼이 났네, 아귀다툼. 그런데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아귀라는 것은 굶어 죽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아자가 바로 기아 아자예요. 기아 아자에다가 귀신 기척을 별로 좋지 않은 용어가 그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누구들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근데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서로 먼저 가지고 가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뒤돌아보자라고요. 끊임없이 내가 먼저 붙들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어주고 내가 한 발 더 뒤로 물러나 희생하며 섬기는 자, 그가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어떠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야기하듯 금식하면서도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 오늘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말씀 내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3절과 같이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식하는 것은 뭐라고요? 4절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대로 해주세요. 나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셔요. 이런 금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다시 한 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늘 그렇게 질문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또 먼저 뚜렷한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이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6, 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로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고 금식하며 회개하여 돌아왔다라는 그 회개의 열매의 반증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이웃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열매가 맺추어져서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펴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앞선 것들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제가 뒤에 보면서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 여기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히려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더 많은 물질들, 그 물질에 의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간의 여러 가지 물질의 소유권 분쟁들, 형제 자매 간의 소유권 분쟁들, 오늘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다. 우리 가족들 다투지 아니하고 지금 다 함께하며 얼굴 마주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나아가 아직 하나님 잘 섬기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뜨거운 예수 사랑, 그 뜨거운 보혈로 증거할 수 있는, 피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8절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8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여러분들 이걸 제가 읽으면서 두 가지씩 단어들로 끊어보았어요. 당연 당연 쾌속 쾌속 우선 이렇게요. 세 가지. 여러분들 빛이요, 새벽에는 빛이 당연히 있죠. 어둠을 뚫고 마지막 그 밤에 어둠을 뚫고 당연히 새벽같이 임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금식을 행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규례대로, 또 앞서 나 규례 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2절은요 마치 허구와 같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 공의를 이루시고자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길 때 당연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벽의 빛같이 당연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하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거든. 또 어떻게 해요? 치유가 쾌속이라고 저는 그냥 급속하게 아주 빨리 임하여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바로 이 빛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 가족, 내 이웃 확장되어져서 그들이 영육간의 치유함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나만 믿는다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꼭 붙들자고요. 그래서 우선성이네요. 하나님이 항상 뒤에서 호위하듯이 나를 먼저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멘. 시편 23편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오늘은 좀 긍정의 모드로 들어가자고요. 늘 깨지다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합니다. 그리할 때에 3절에 그 무응답이 이유를 발견하여 적으며 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9절
확실하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떠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어떠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확실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우리가 항상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58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복의 말씀들, 우리들에게 또 힘을 주는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앞서도 키워드 나는 경건하고 너는 경멸, 즉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라.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여기서 오락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아가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여서 어떠한 물질의 이득을 구하는 것을 나는 금식한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온갖 일을 시키고 있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너희 역군을 압제한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셔요. 오늘 내 신앙을 뒤돌아보셔요. 나는 경건한 자리에 있는데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은 나의 경건을 돋보이게 하거나 나의 경건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또 정의 내리지 아니하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명확하게 경건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상태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두렵고 떨려서 엉뚱한 행동 못하죠?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요, 내가 아무렇게나 행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경건입니다. 경건은 모양으로 빚어낼 수 없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경건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대화시켜서 경멸히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 속에 숨은 은밀한 교만을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서게 되어지게 되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물된 동상같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도 3비절 보라, 4절 보라, 이 두 가지와 함께요. 여기서는 어떠한 연결 어구가 나오냐면요, 보라라는 것과 함께 만일, 9비절에 만일 보이시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이걸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요. 옆에 3, 4절에 보라와 연결을 해놓으세요. 어떻게 연결을 하든 옆에다가 적으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이중적인 구조로 다시 한 번 더 이 58장 전체가 참된 금식, 회개의 열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모든 신앙적인 의미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에게요? 앞선 3비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온갖 일을 시키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내 안에 경멸히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우리의 행함이 자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어떤 영어로 한 영어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충만한 참된 은혜의 복을 경험한 자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반드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실천되어지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요?
만일은 조건인 거예요. 이런 조건을 행하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내 빛이 여기서부터 결과인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내 삶이 다시 한 번 더 환한 대낮과 같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들,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될 때 그 물된 동산에 누군가가 와서 쉬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아닌 너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적용이 이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의한 내 삶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물된 동산같이 될 거야 라는 의미는 내 안에 그냥 풍성함이 흘러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1차원적인 그냥 나만을 바라보며 끝내버리는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이 물된 동산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내가 뚜렷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에 함께 잠기며 함께 목마르지 아니하며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세상 한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 나아가 이 물된 농산같이 그 생명샘이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만일 그래 뜬금없이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뜬금없다라는 게 갑자기 안식일 얘기가 왜 나오나? 근데 제일 처음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안식일 날 내 발을 금하고 결국 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발을 금하고 아버지의 그 성일날 아버지만을 기뻐해야지 다른 것으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의 다른 히브리어 의미는 일을 하는 것,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옆으로 빠져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죄의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복잡다단하여져 갈수록 이와 관련해서 직업의 의미도 알려드렸습니다. 고전적인 우리의 직업의 시각은 주의의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봉사적인 차원, 우리 여기도 또 경찰분도 계시고 맞죠? 이런 분들이라든지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잣대를 가져놔서 그럼 경찰 하지 마세요. 소방관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를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선택의 자리에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일컬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일컬어 바로 즐거운 날이 되리라, 존귀한 날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다, 이때는 좀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할게요. 카보드라는 용어입니다. 카보드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존귀,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인데 원래 그 어원이 뭐냐면은 카바드에서 유래하는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언젠가도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적인 생각으로 뭐냐면 무겁다, 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선성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모든 지금 이사야 58장에 근거한 내가 금식하는 것 같고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행위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적용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왜 금식해야 합니까? 6절, 7절의 의미, 그리고 만일 그 다음 나왔던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내 뼈를 강건하게 하시고 물랜 농산같이 하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유익이 아닌 누군가에게 내어주기 위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열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지금도 누군가를 위한, 내 형제 자매를 위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주는 은혜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주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 58장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종, 순환받는 종, 53장으로부터 순환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나중의 사역이에요. 특별히 어디를 근거로 하였냐고요? 12절을 근거로 하여서요.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하는데, 일단 그 또한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며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지만, 제가 지금도 이 믿음의 거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12절이에요.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어린 날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들을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가진 제 시간, 제 노력, 제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수축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저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무엇도 아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터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바로 이 사명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내 유익이 되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어준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회복된 그 안식일 회복,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14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금식하듯 회개하며 기도하며 바로 그 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섬김에 의하여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고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명의 붙들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순간순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절대 내 과거에 어떠한 일이 내게 자랑이 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었어요. 그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미 복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일들로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낙심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며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58절의 말씀이 58장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금식을 선포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선포하십시다. 내 금식이 내 기도가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아버지가 나를 그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까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어느 누군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